유다가 돌아왔다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뮤지컬 배너를 아내와 딸과 함께 봤습니다. 이제 초대권 선물이 들어와서 종종 뮤지컬을 볼 때가 있는데, 참고로 제 딸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클럽도 안 가고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우리 딸하고는 뮤지컬과 관련된 이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이제 소통이 되는 편인데요. 참 재밌는 건 이제 아내하고 딸이 인터미션 타임에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꽤 재밌었거든요. 한지상이라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거의 제 급인데 스미마센 거의 제 급인데 거의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팬클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니까 어머 얘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성경에서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본명이 유다 베너래. 1부나 2부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유다라는 이름만 나오면 가룟 유다 생각을 해서 유다 베너가 나오니까 저 유다 베너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너의 본명이 저는 유다 베너라는 것이 더 새로웠거든요. 성경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 들으면 그냥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 굉장히 독특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리고 베너는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나오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이 유다 베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와 함께 이렇게 적용해서 유다가 돌아왔다라는 제목을 만든 이유는 유다 베너가 소설 속의 이상적인 인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유다 베너는 불굴의 의지로 원수를 격파했고 또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인생의 어떤 롤 모델,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다인데, 이름은 같은 유다인데 여러분은 어떤 유다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까? 뭐 다 착한 척하니까 다 가룟 유다는 아닌 척하시죠. 우리 다 가룟 유다 있어요. 오늘의 교회 어떤 유다와 비슷한 모습일까?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에 대한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좀 고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가룟 유다냐 아니면 베너 유다냐 이런 질문은 직업병처럼 느껴집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바른 길이냐 바르지 않은 것이냐 마치 직업병처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직업병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 그래도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친일파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유다 베너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 상태, 스테이투스 쿠오라는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죠. 우리의 현 상태, 무엇이 우리의 바른 자리인가에 대한 제자리 찾기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라는 이름,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배너를 쓴 작가가 유다라는 이름을 그런 관점에서 넣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 배너는 1880년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루 월리스 장군이 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이 원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너라는 인물은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 소설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상당히 감동을 받죠. 원래 유대인이 12지파가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이름을 발견했지만 다시 찾았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인,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보통 뭐라 불러요? 히브리인이라 부르진 않죠. 유대인이라 불러요. 그 배경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혹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이 BC 586년 남방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BC 720여 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586년, BC예요. BC 기원전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한 27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방 유다가 끝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도 없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로 부르면 좋을까 하다 유다지파, 다윗 왕조의 가문이니까 유다지파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다 뭐라 불러요? 그때부터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인이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주변 이방인들이 유다인이다 불렀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게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이 긍정적이에요? 요즘 어떤 이상한 또라이들한테는 그게 부정적이더만요.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3대가 고생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인으로 살았다, 그래 유다인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게 후진 내용이 아니에요. 중세 전후에 베니스의 상인 같은 소설을 통해서 유대인은 피도 눈물도 없고 돈이나 탐하는 예수 죽이고 아주 파렴치한 종족, 이렇게 해서 혐오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혐오 프레임. 요게 이제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도 이북 사람은 38따라지, 전라도 사람은 깽깽이, 경상도는 보리문댕이, 이런 혐오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지역 감정을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혐오 프레임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다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의 틈바구니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들 중에 에스겔이라든가 숱한 인물들이 있죠. 에스더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 이때 말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인데요. 이거는 바벨론 황제는 마르둑신이라는 그들의 신에 바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결례를 따라서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했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은 뭘 다스리는 사람 같아요? 환관이니까 우리말로 내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내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인생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의롭고 바른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비록 그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하나님은 환관장 같은 내 주변에 좀 더 힘센 사람들, 좀 더 강구한 사람들, 혹은 그런 제도와 질서를 혹은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을 혹은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스토리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져 죽이겠다라고 이 경고문이 붙였는데 이들이 절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관료 제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다 후진 인생 산 줄 아는데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유다 지파 중에 왕족과 귀족들, 귀인들 1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독립적인 이 인생을 살았고요.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이 귀환할 때 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지게 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고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줄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이방인들의 삶의 체계, 라이프 스타일을 받지 않겠다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인입니다. 이방인들, 열강의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을 이뤘던, 그 대적을 이뤘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야, 저 사람들 진짜 유다인이다.
저런 사람이 진짜 독립운동하는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이 이름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이 유다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랬을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아먹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종족들, 이렇게 말되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숱한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끝까지 용서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삶의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유다인을 뛰어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너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과 사람 앞에서 강구한 인생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고 이상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 유다 베너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렇게 비현실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유다 베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AD 1세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12지파의 의미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총칭해서 불렸어요. 따라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유다인의 정신과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혹은 이제 자식 낳긴 다 이제 끝나서 손주를 봤어요. 야, 우리 손주 이름은 지금 같은 이렇게 일본 놈들 까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손주 이름을 3명만 낳자. 큰애는 대한이, 둘째는 민국이, 셋째는 만세. 4명 남은요 독립.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집안은 어때요? 아,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름인 거예요. AD 1세기 유명한 이름이 유다 혹은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가룟, 그러면 이건 뭐 그러면 성인가? 이 지역 이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옷 출신의 유다. 보통 어떤 사람 이름을 말할 때 어디 출신을 꼭 넣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 아, 저 사람은 캐리엇 출신, 아, 저 사람은 호남 출신, 저 사람은 영남 출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불렸던 작은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다란 이름이니까 가룟 유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리옷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 같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서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집안이 좀 살만했을까요? 찌질이 궁상 가난했을까요?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성경이 없지만 그냥 추론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가 매우 머리가 좋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계 관리자로 재정기를 맡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재정을 맡아보고 회계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수를 잘 다루는 사람이죠. 2차 방정식 이후로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계 관리자였다는 것은 숫자도 다룰 줄 알고 또 뭐도 할 줄 알아요? 글자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숫자를 다 기록하고 쓰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또 그런 고대 세계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가 돈이 있었다 없었다? 돈이 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없으면 공부 못 시켰어요. 지금 뭐 누구 아들, 딸 뭐 입시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외고 다녔던 애들은 다 그러고 다닌 거예요. 다 논문 막 쓰고, 되지도 않는 논문들 쓰고 막 애들 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주 그냥 교수 아들, 딸들에서 학교 다 잘 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시 다 없어져야 돼요. 학력고사 최고예요. 학력고사 최고예요. 그냥 시험 다 봐서 성적순으로 쭈르륵 해가지고, 그리고 공고, 상고 이런 개념들을 잘 키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 시작하면 국가연금으로 쫙 해서 내가 30년 일하고 은퇴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끔 나라 제도가 되면 돼요. 그럼 죽을 똥 살 똥 이 대학 가겠다고 안 해요. 대학 가서 괴로운 애들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도 차라리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타락 안 했을지도 몰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고 계산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박사 나오면 뭐예요?
또라이 된 사람이 많은데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 굉장히 집안도 괜찮고 교육도 잘 받고 이런 인물로 추측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재정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기준이 사실 맞아요. 일단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죠.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 세워야 됩니다. 헌금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재정부 들어오면요 다 돈으로 봐요. 교회 작살냅니다. 헌금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재정부를 잘 안 시켜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 돈에 손을 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목회자, 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부를 선발할 때는 오픈해서 하지 않아요. 자, 올해 재정부 하실 분들, 자, 우리 장로 이 선거처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부분에서 즉 교육적인 면이나 또 회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 합격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다 누가 관리한다? 가룟 유다, 돈통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하다 못해서 영적인 것과 은혜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우리 옥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나 이런 가치를 보면 이 재정을 맡아볼 때 은혜의 재정이라는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교회는 같은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세상 돈 1,000만 원하고 가치가 달라야 된다. 은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교회 1억은 세상의 10억보다 더 귀하게 써야 된다. 여러분, 살림하는 자매들도 남편이 1,000만 원씩 막 갖다 주면 막 배부르게 살 것 같죠? 근데 오히려 300만 원 가져다 주는 남편보다 훨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사람이 많고. 왜 그럴까요? 씀씀이가 크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10만 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1,000만 원을 10만 원처럼 쓰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1억을 갖다 줘도 모자랄 거예요. 이게 삶의 습관이 이렇게 한번 라이프스타일이 결정되고 나면 이거는 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실 그런 은혜의 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계산은 잘했는데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아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중직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가치, 은혜의 재정을 믿지를 못하면 모든 걸 다 수치화하고 계량화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버는 돈 크지 않아도 은혜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 당대에 강남에 빌딩은 못 세워도 내 자식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맛볼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가 어때요? 은혜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얼마일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은혜를 믿음을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 팔아넘길 수 있다라는 주의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고작 11조 30만 원에 혹은 내 인생 300만 원에 혹은 어떤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교회도 팔아먹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은혜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주의를, 도전을, 각성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큰 교회들이 왜 사고를 쳐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방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걸지 못해서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새겨진 가룟 유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만나봅시다. 자, 이 본문에서 저는 다른 해석을 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집중할 겁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남겨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빵 먹는 것만 보일 거예요. 다 먹방의 시대라. 최후의 만찬의 뒷면에 보면 예수님 뒤쪽으로 유리창이 3개가 있어요. 창문이 3개가 있습니다. 나 봤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작가들이
미술 작가들, 유명한 화가들이 성서의 그림을 그려낼 때는요, 그들의 고유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 세 개의 창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궁금한 분은 계속 다니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그림 안에 담궈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초유 만찬을 그릴 때는 그 창을 세 개 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빵을 키울 수도 있고, 손을 키울 수도 있고, 유다를 키울 수도 있고, 베드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범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혹은 다른 성경의 스토리들을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에게 들었던 이야기, 혹은 내가 예전에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에 창념을 해가지고 더 발전하지 못하면, 그 해석이 발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경을 강론해 해석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묵상하고 재미있게 성경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상상하고 묵상해서 성경이 최고의 상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것은 매우 아주 이게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익숙했던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최후 만찬 설교가 너무 많거든요. 저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목사님 틀렸어. 왜? 저 목사님 더 큰 교회니까. 큰 교회 목사님 정답인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성서를 좀 자세하게 다양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왜 그렸을까?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뜻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좀 들어가 봅시다. 이때 주님이 12제자와 포도주와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단도 이렇게 해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 식사 끝났어요. 더 이상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것은 예수님 피로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월절 식사가 완성되어서 뭐가 왔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9월 첫 주에 이제는 먹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라고 그럽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뭘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성찬식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어록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성찬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피를 먹고 몸을 먹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이 포도주와 빵은 누구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께 포도주와 빵을 받아서 먹고 있던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다? 가룟 유다도 있었다. 오늘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가룟 유다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12제자가 성찬식 지키고 예수님 앞에 생명의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성찬식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계산기 두들기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묵직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더 묵직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보라, 나를 파는 교회의 손이, 보라, 나를 파는 목사의 손이, 보라, 나를 파는 성도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8.15 광복절을 보내면서 KBS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시사기획 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밀정이라는 제목으로 1, 2부를 방송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분류된 인물들 중에 밀정 노릇을 했던 친일파가, 밀정은 이중스파예요. 이중첩자. 무려 895명이나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확인된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는요, 백범 김구 선생 부하도 있었고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여러분 봉오동 전투 보셨어요? 이제 해도 되나? 이게 국뽕 때문에 한 500만 원 넘길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스펙타클은 좀 약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독립군들이 저 열악한 무기로 일본 군들의 이 강력한 화력을 제압했구나,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따지면요, 젓가락 들고서 칼 든 사람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실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895명. 이들이 지금 그냥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독립운동가로 추대돼 있고 후손들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다? 밀정이더라. 그게 895명이나 했던데. 밀정은 조국과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서 계산기 두들기고 돈 받아먹고 가룟 유다같이 배신자들이 된 거예요. 최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보니까 지금 일본 시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공창제도처럼 몸을 팔아서 사업가로 돈을 벌러 나갔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에 취업하는 것이 로망이었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성대에. 서울대라고 차마 말 못하겠고 낙성대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안병직 교수라는 분하고 그 제자가 이영훈 교수라는 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지금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 이 책을 읽고 열심히 해보겠다 막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누이가, 당신의 어미가 그렇게 끌려갔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나 물어보고 싶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하는 말, 일본인들도 찬성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본을 사실 좋아합니다. 일본인들을 좋아해요. 일본인들을 보면 참 친절하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수준 높아졌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해요. 우린 길거리에 대충 오줌 안 싸잖아요. 술 처먹지 않는 한. 일본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선 최고 선진국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성실한 모습이나 친절한 모습을 보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베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는요, 여러분 일본 여행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저는 겨울 되면 무릎 시리고 몸 아플 때 온천에 몸 담그는 걸 좋아하는데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일본 제품이 있나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LG 거 다 쓰고 있고 삼성 쓰고 있고 신일, 한일, 신일 선풍기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 다. 웬만하면 제가 일제를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20대 때, 30대 때 일본 제품을 많이 썼어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소니 이런 게 대박이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전 일본 노래도 잘 알아요. 문나이토 요코하마 이런 것도 알아요. 제가 긴기라기니 이런 것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그게 막 유행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때는 우리가 좀 참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우리가 독립운동 못했어도 뭘 해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실 분은 비판하지 마세요. 자율이에요. 그것까지 공격하는 우리는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여행 갔다 오는 것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다 써먹는 바람에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가룟 유다가 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얼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과 권력과 성공에 눈이 먼 인생은 모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순간 가치 앞에서 민족을 배신한 가룟 유다들이 탄생했잖아요. 밀정들이지 않습니까?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예식 앞에서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역시 탄생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곳,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가룟 유다는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 이상적인 그 인물 유다 베너는 가룟 유다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 베너는 친구 메살라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 메살라는 정말 천의 고아가 됐는데 유다 베너가 귀족 가문이라 거두어서 형제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간 내가 이 집안을 말아먹겠다라는 아주 그냥 이 굳은 정신을 갖고 유다 군 장교가 돼서 이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유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물을 줘요. 죽지 말라고.
먼 훗날 유다 베너가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그 남자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유다 베너를 보면서 받는 감동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시장, 예수천당 불신지옥, 기복주의,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은 책임도 받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책임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상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세상을 나가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그런 책임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로또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그런 복음을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저기 좋은 분이 계세요.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에 용왕님을 모시는 무당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용왕님을 모시고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성경책 펴놓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그냥 이 마스터한 그런 무당 찾아가도 똑같아요. 신자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은 유다 베너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유다 베너가 어때요? 겔리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겔리선이라는 것은 함선이라가 상선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젓자면 맞아 죽어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보통 장성한 청년도 죽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유다 베너는 3년 반을 버텨요. 그 노를 자신의 인생에 생각하고 멈추지 않고 젓습니다. 그래서 강인한 근육이 생기고, 겔리선에 이 노를 저으면 어때요? 팔림이 세지겠죠? 싸움을 옛날에도 잘했는데 나중에 천하무적 마동석 같은 팔두강이 돼요. 그래서 이 겔리선이 해적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작살이 납니다. 근데 그 겔리선의 이 전함의 주인공이 장군이 누구냐면 아리우스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내요. 우라만 팔뚝으로. 아리우스 장군이 고맙다. 너 누구냐? 이마저마하다. 너 내 아들 되라. 양자가 됩니다. 아리우스 2세가 돼요. 로마 10대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어서 모든 권력과 부를 손에 움켜줘요. 그런데 로마의 신들에게, 로마의 질서에, 로마의 라이프스타일에 타협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의 그 명장면, 전차 경주를 통해서 메살라에 복수를 해요. 목숨을 걷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던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 기막힌 인생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베너를 통해서 신자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다 베너는 계산하면서 노예가 되지 않았고, 계산하면서 로마 귀족이 되지 않았고, 계산하면서 용서하지 않았고,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베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으로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천혜의 복이 임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냐 생각을 해. 아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예수 믿으면 책임도 받고, 예수 믿으면 더 깊은 고난도 받고,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책임과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베너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순수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교회와 목사 신자를 바로 유다 베너와 함께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은 30년에 주님을 팔아먹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신자, 곧 가짜 제자로 끝장났던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지금 나는 가룟 유다와 유다 베너 중에 어떤 얼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푸른 사랑의 교회는 가룟 유다와 유다 베너 중에 어떤 얼굴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룟 유다 같은 얼굴들이 있지만 유다 베너 같은 더 고운 얼굴이, 더 멋진 얼굴이, 그 가룟 유다 같은 얼굴이 차마 더 커지지 못하도록 압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얼굴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카툰을 보면서 제가 배시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웃지 않을 거예요.
참새들이 모여서 허수아비 이제 사람인지 내기를 했어요. 진짜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 한 참새가 걱정 마, 저건 허수아비야.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핸드폰을 보지 않잖아.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일부 때는 안 웃더라고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이게 참 큰 차이입니다. 참새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요마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손에 움켜쥐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손에 움켜진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이 움켜져 있습니까? 혹시 성경보다, 복음보다, 주님의 사명보다 돈이, 욕심이 혹은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이 더 크다면 우리는 참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일까 아닐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가 손에 움켜쥐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역시 무엇을 지향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복음적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직업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한 직업병 우리 안에 있길 바라요. 그러므로 유다가 돌아왔다, 이 한 문장을 놓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위태로운 한국 교회에 유다 배너라는 소설 속 주인공이, 이 이상적 주인공이 그저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돌아오길, 특히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런 현실적인 인물들, 이런 이상적인 인물을 현실적인 인물로 배출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유다가 돌아왔다라는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너 유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소설적인 주인공, 이상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너 유다와 같은 인생을 이 엄혹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갤리선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터는 끊임없이 우리를 굴려댑니다. 이런 삶에서 그냥 공짜 은혜, 거저받는 인생이 아니라 치열한 삶, 근면한 삶, 도전하는 삶, 창조적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전차 경주와 같은 최후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배너 유다 같은 이상적인 삶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본성이 은근슬쩍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돈 앞에서 욕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리고 싶은 라이프스타일,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취하면 참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타협하게 됩니다. 주님, 유다인이란 이름이 그런 세속주의에서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지켰던 숭고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배너 유다와 같은 강구한 인생, 치열한 인생, 바로 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축복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본성을 회개합니다. 또한 배너 유다같이 이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는 건면한 것이 또 성실한 것이, 양심에 바르고 반듯한 것이 마치 멍청하고 잘못된 것인 양 주님 고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은 10년짜리가 아닙니다. 50년, 100년짜리입니다. 이 긴 인생의 롱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 내 인생의 갤리선 같은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되는 이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 내 손을 붙잡고 끼얹고 더 갤리선을 격파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아리우스 같은 그런 인물들을 뛰어넘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수 같은 메살라 이 전차 경주를 기업으로 승리하며 주님 용서하라,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더 고상하고 더 강구하며 더 거룩하고 더 깊이 있는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푸른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 합당한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상 끝날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여, 주님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교회로 주님이 가난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는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 백성들의 음성을 주는 잊지 마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상적이지만 유다 베너와 같은 삶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인생, 더 거룩한 인생,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의롭고 바른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고민을 하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며 장관들에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라고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도덕률을 뛰어넘는 주님 은혜의 법칙을, 그리고 유다 베너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현실적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비 어미를 만난 자녀들, 주님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다가 돌아왔다라는 이 한 문장을 외쳤을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인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못다한 삶, 우리가 능히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인생을, 그 기막힌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쪼개 헌상하는 모든 헌상을 주는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빈틈에 주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사랑의 성도들을 주는 잊지 마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악한 시대에 이 미련한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주는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라는 곡을 올려드릴 텐데, 예수님 당시에 주의 제자들이 했던 아람어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라나타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내 죄의 자리에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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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여전히 듣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유다가 돌아왔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소설 속 주인공 이상적인 인물이지만 베너 유다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주님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한국 교회 위에 여전히 고난의 땅이 되고 있는 이 한반도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가룟 유다의 길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